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40장도 보고 또 요한복음 19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하나하나 다 여러분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냥 쭉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으로 했는데요. 40장 15절인데 저희가 설교 중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주제죠.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첫 주, 주의 만찬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특정한 한 부분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또 이 말씀을 믿는 저희의 마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나머지를 믿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이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진리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성경은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1장 2절에서 바로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장 2절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신 겁니다. 그렇죠?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궁창은 물이 아니죠. 궁창은 물을 나누는 무엇인가죠. 궁창으로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육지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셋째 날까지는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장 1절 빼고 지금 10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흙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선 햇볕도 있어야 되고요. 빛이 있어야 되고요.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물이 가장 강조되고 있어요. 1장 1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절들에선 물이 강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참된 과학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어떤 분들 과학이라면 다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학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과학이 문제인 거죠.
성경적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 과학이 문제인 거지 참된 과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해로운 면도 있겠지만 유익이 주는 면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이익도 주고 해로움도 준다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과학으로 인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학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과학은 성경을 항상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신 정말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사람은 풀과 같고요. 사람의 아름다움, 이걸 이제 다른 곳에서 인용할 때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영광이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풀과 비슷하대요. 사람이 이룬 업적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영광인데 그게 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풀 한 포기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인기와 권력을 누릴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그저 풀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라버리고 그 사람이 이룬 모든 업적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풀처럼 말라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할 겁니다.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내 소리를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앞에서 이제 사람을 보라고 그랬죠. 사람을 보니까 뭐와 같아요?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냥 풀 한 폭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이룬 엄청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꽃의 영광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람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줄 필요도 없고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사람은 풀과 같은데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이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목자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은 뒤 그들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그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강력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신뢰한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계속해서 이제 손바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이 독특한 책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목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한번 다 읽어본 우리로서 힌트를 충분히 얻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근데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손바닥 얘기를 합니다. 물들을 되고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되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보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손 얘기를 하고 있고 목자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손바닥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물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매우 작은 것을 들어 올리시듯 섬들을 들어 올리시나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과 손바닥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통 속에 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 속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가져와서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바다를 다 합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죠. 온 세상 모든 물도 그분의 손바닥에 비하면 그저 작은 물의 방울과 같습니다. 한 방울과 같아요. 손바닥 위에 이슬이 맺힐 때 있죠. 비가 올 때 우리가 딱 비 오나 하고 내보면 빗물이 떨어지면 손바닥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물방울 하나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읽은 온 세상 전 우주의 물도 하나님의 손바닥과 비교하면 그저 작은 점도 되지 않는 양의 아주 작은 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하늘과 땅을 펴셨습니다. 에베레스트 같은 큰 산이나 작은 먼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한 작은 점에 불과해요. 사람이 보면 막 큰 산을 보면, 에베레스트 보면 와 엄청나다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가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한대요. 처음에 와 하고 감탄을 한대요. 너무 크고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엄청난 그런 자연의 광경이나 먼지 하나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느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막강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아요. 중국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창가에 흘러내리는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창에 막 물이 튀잖아요. 비가 올 때 내가 밖에 나가는 거는 좀 싫지만 집 안에서 딱 차 한잔 마시면서 창을 바라보면 또 기분이 좋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좋아요. 비가 오는데 내가 나갈 일은 없고 여유 있게 차 한잔 마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더라고. 푸근해지고. 빗방울이 창에 튄다고 해서 막 걱정하지 않죠. 어떡하지, 방울이 튀었네,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세상에 막강한 어떤 나라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 걱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러시아나 중국뿐만이 아니죠.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흘러내리는 작은 물방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물도 하나님의 손에 비하면 물방울 하나보다 작아요. 홍수로 한 마을이 없어지기도 하죠. 예전에 막 도시 전체가 없어진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도시 전체가 막 없어졌습니다. 물에 막 잠기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또 온 세상 전체가 물에 잠긴 적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온 세상을 잠기게 할 만큼 많은 양의 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을 만드셨고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셨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에 이른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이건 성경에 나온 가장 비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요, 뭐 부모에게 막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막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도 많아요. 뭐가 갖고 싶다고 뭐 사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사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밤인데 그럼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택배고 배송 시스템을 아이들이 또 알아가지고요. 그거 주문하고 배송 오려면 며칠 걸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200만 명이 마실 물을 모세가 감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모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이 지나친 요구죠.
그들은 마치 채권자처럼 당당하게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온 것처럼, 자기가 무슨 준 것처럼. 3절,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문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가축도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절,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되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후려치니까 후려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된대요. 그럼 백성이 마시고 살게 되는 거죠. 반석을 내려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 99%는 다 그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약에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요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가 그대로 행했더라. 비석에 이렇게 써 있다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비석에 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대로 행했더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죠. 모세에 대한 기록은 이래요. 항상 그대로 행하니라.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다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기적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무슨 반석을 막대기로 쳤더니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마셨다? 황당한 얘기로 들리겠죠. 하지만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늘과 땅도 다 만드셨는데 물 좀 내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세상의 모든 물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모든 물을 손바닥 위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광야에 있는 반석을 막대기로 치게 하시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반석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충분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고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 1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가시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서 가깝고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섞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민족이 다르다는 거죠,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민족 간의 갈등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민족 간의 갈등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예수님은 적대적인 민족에 속한 여자와 물에 관한 대화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거나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 뉴스의 영향을 받은 분이 있다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민족 간의 화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수를 마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분쟁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갈등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사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화합한다 할지라도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육체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물을 길러 우물로 왔습니다. 물을 기르는 일이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였죠, 과거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일보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영적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11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여자는 왜 여기에 왔죠? 물을 기르러 왔죠. 자기는 물을 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그릇을 내주면 물을 퍼 올려서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릇인데 당신은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마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그릇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민족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이 여자는요, 무엇인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감은 조금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굉장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여자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엄청난 물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으면 죽어서 내 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한마디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수고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세상에서 구원, 한마디로 이런 식의 논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 다음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 수고하잖아요. 그거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막 물질도 축복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물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문제를 아득히 초월하는 물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지금 주려고 하는 선물에 비하면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무한대요. 무한대. 영원. 거기에 비하니까 인생 80년, 90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잖아요. 0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0으로 가죠. 0이나 마찬가지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계속해서 분모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무한대로 갈수록 0으로 수렴하잖아요. 이 세상 삶에 80년, 9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길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런 대화가 몇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똑같죠. 요한복음 4장 문맥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빵을 먹으면 이제 허기를 면하게 되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 얘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과 6장을 도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생수를 마시는 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마시는 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생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은 지금 이제 목마른 사람이에요. 물을 길러왔죠.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6장은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죠. 빵만 먹으면 목 마치잖아요. 자기가 생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는 것이 믿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놓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는 게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단순히 물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수도관을 연결한 겁니다. 수도관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는 물의 근원이 없지만 여기서 수도꼭지를 틀면 여기서도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물의 근원이에요. 근데 수도관을 내가 믿으면 수도관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물의 근원은 아니지만 물의 근원과 같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집이라면 저희 집에는 사실 저희 집 수도관에는 물이 없죠. 하지만 10톤, 20톤, 100톤 있는 것과 똑같아요. 수도를 틀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그와 같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강의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강의할 때 성경은 독자를 위한 책이다. 지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하고 이런 부가 설명이 있는 거예요. 아, 이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셨다.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 니네가 읽고 있을 이 당시엔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로 모였어요. 4장에선 물이 없었죠.
6장에서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명절이에요. 음식이 풍성합니다. 그렇죠? 명절은 음식이 가장 풍성한 시기예요. 그들은 충분히 마셨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마실 것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아직도 목마르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체의 갈증은 해소했을지 몰라도 사실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 갈증은 해소하지 못했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명절에 먹는 풍성한 음식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명절에 먹는 풍성한 음식과 음료가 그들의 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예전에 그 이병철 그 회장이 돌아가실 때 무슨 질문들을 남기고 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막 그 사람은 뭐 이제 완전 만족한 삶을 살았겠다.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요. 사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왕창 남기고 왔어요.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남기고 왔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 집 이런 것들은 풍성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명절에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수를 마신 적이 있나요? 영원한 생수를 마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모든 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온 세상 모든 물을 만드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수백만 명을 먹이시고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에 이르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는요.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의 모든 물이 손바닥 위에 물 한 방울 같은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게 하신 분에게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그분께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목마를 수가 있을까요? 온 세상의 모든 물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목마르실 수가 있을까요? 모든 바다와 모든 강과 모든 샘과 모든 계곡을 만드신 분께서 어떻게 목마르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뭐 조폐공사가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것과 비슷하죠. 예산이 없어서. 자기네가 돈을 찍어내면서도 돈이 없다 그러면 죄인에게 생수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어떻게 목마르실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목마름을 당하신 겁니다. 29절 다음 절이죠. 29절 마침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 기둥에 바르죠. 우슬초에 식초를 찍어서 그분 입에 댄 겁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이렇게 길을 걷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밖에 막 우리가 한여름에 밖에 걸어갈 때가 있어요. 온도가 막 30도, 31도, 32도 막 넘어가서 너무 더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편의점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찾겠죠. 거기서 뭘 찾을까요? 식초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물을 찾을 거예요. 물을. 생수를 찾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식초를 주님의 입에 댄 것은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려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식초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식초를 드렸던 겁니다.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조롱을 받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고 하셨지만 끝내 물을 마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식초를 마셔서, 식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액체인데 완전히 다른 액체입니다. 그렇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식초를 마시면 갈증이 더해져요. 요한이 지금 어떤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지 보이시나요? 요한이 증언하고자 했던 사실은 물이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분도 물이 없으니까 죽으셨어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물로 시작합니다. 그 성경 곳곳에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얘기 나오더니 이사야서 40장에서도 갑자기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신데 물이 없으시니까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전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목마르다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께 물을 드리지 않았고 주님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주지 않으니까 바로 돌아가신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목마른 채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제가 당해야 하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신 목마른 죽음은 사실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간구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물 한 모금만 제발 주세요 하는데 거절당하는 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했죠. 그럼 무슨 말이죠? 집에 손님이 왔는데 목말라. 그럼 그거 무슨 말이죠? 물 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충청도에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잔이 비었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음료수 달라는 거예요. 그게. 목마르다 하면 물을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놀린 거예요. 식초를 준 겁니다. 거절당한 거예요. 물 한 모금을 간구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 지원에서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물 한 모금을 요청하는 일은 지옥에 간 죄인이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당하게 됩니다. 죄인은. 물 한 모금을 구하지만 조롱당하는 것은 바로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만드신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당하신 채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목마르셨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냥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혀가 턱에 붙었다고 증언합니다. 배고플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배와 등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혀와 턱이 붙었대요. 왜 그럴까요? 목마르니까.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죠. 근데 시편 22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시죠. 시편 22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기가 전혀 없이 조각난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20절.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는 부자의 상 바로 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부자가 버린 남은 음식을 먹은 겁니다.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는 거지였습니다. 주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처럼 정말 짧은 인생을 끝내고 영혼의 문을 열면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관이 없겠죠. 이 세상에서 좀 없이 살았던 것이 별로 상관이 없겠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죽어서 낙원으로 간 겁니다.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죽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죽음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의 연봉이나 적금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살고 있는 집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 집은 부잣집이네. 주눅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가면 주눅 들 때도 있잖아요. 와, 이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나? 그럴 때가 있죠.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에게 정해진 날이 다 하면 아무 망설임 없이 즉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게 뇌물을 먹여서 시기를 늦출 수도 없어요. 이 부자가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죽음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봐주지 않아요, 죽음은. 그래서 죽음은 정해진 때가 되자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서 평안히 안식했죠. 그리고 죽음은 부자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때는 지옥의 존재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의 존재를 믿게 될 거예요. 지금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죠. 지옥의 존재를 지금은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부자는 죽음으로 인해서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미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던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치과 치료를 했는데 치과 치료할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참을만 한데 고통스러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옥은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이. 24절,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지옥에 간 부자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이 기록된 유일한 경우였어요. 지옥에 간 사람이 한 말이 기록된 경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물을 좀 달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위에 달린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분이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죠?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영원히 일어나게 될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 한 모금을 간구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저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할 일이에요. 고통 중에 물 한 방울 달라고 호소하는 일은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일어나야 할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을 보면서 물 한 모금을 구하지만 결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 이후에 어디서 영혼을 보내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영원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는 영원히 물 한 방울을 간구하는 끔찍한 곳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신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고통당하고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같은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에서도 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첫 장엔 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교회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여러분에게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 무슨 헌금을 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아직 생명수를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생명수를 마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생명수를 거부하는 끔찍한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대신해 고통을 당하시고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